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길을 보면 도로이든지 인도든지 잘 닦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요. 불편하지 않도록 길을 잘 만들죠. 불편한 길보다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원하고 또 우리는 그런 길 쪽으로만 다니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가 또 변해갈수록 불편함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힘든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길뿐 아니라 인생의 길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또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그 삶의 길이 잘 닦여진 도로처럼 쭉쭉 뻗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시험이나 환난이 없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길 원합니다. 보다 편안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꿈꾸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꽃길만 걸어야 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꽃길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꽃길을 걷고자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꽃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꽃길을 걷자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기 때문이죠. 열심히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왕이 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힘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죠. 제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꽃길만 걸을 생각이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벌어지고 오히려 힘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꽃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꽃길을 걸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 모두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향도 없고 보호해줄 그 어떤 사람도 보호막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삶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각오하고 결단하고 따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아도 주님께 택함 받은 우리를 세상이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박해하였은즉 우리도 박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삶이 아니라 박해가 따르고 험난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시험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제대로 믿을수록 더욱더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했지만 더욱 큰 환난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지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했지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험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순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예수의 가르침을 바로 알고 믿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뻐할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고 노예라는 신분에 놓여져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어렵죠. 시간을 정해놓고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몸에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죠. 본문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노인입니다. 오랜 기간 기도 훈련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삶은 행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시험이 없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의 인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포로입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싫어합니다. 시기 질투하고 그를 죽이기를 원하고 귀에만 엿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더라도 누구 하나 뭐라고 못할 상황입니다. 권력은 가졌는데 하루하루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은 80대 노인이지만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 자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최소 60년에서 70년이란 긴 시간을 지내면서 기도 생활을 이어온다는 것 역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힘썼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상황에 있어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10대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믿음이 확고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힘쓰고 왕과 신하들에게 잘 보여서 좀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상이지만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에 보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물과 채식만 먹겠다는 거죠.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환관장이라는 사람에게 절대 협상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협상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이 모습은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수십 년간 포로라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포로라는 상황도 힘겨운데 주변 사람들마저 자신을 시기하고 죽이기로 합니다. 왜 다니엘을 싫어할까요? 왜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요? 포로라는 신분도 마음에 들지 않고 더군다나 왕이 그를 너무 이뻐하는 거죠. 점점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자신들보다, 자국민들보다 더 잘 되는 게 심술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바벨론 자국민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를 점령하고 포로를 데려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나가는 겁니다. 왕이 그를 끼고 도는 겁니다.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왕이 그에게 절까지 합니다. 왕이 어떻게 포로라는 사람에게 절을 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왕이 꿈을 꾸는데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를 불러서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맞추게 하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고 하지만 해석을 못합니다. 어떤 꿈인지조차 모르죠. 다 죽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맞추고 해석을 하면서 왕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요.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어서 그 고관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죠. 그 3명 중에서도 뛰어나서 왕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을 쥐어줍니다. 이 상황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고 화가 나겠냐는 거죠.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리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왕의 눈밖에 나게 할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나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꽃길은커녕 흙길도 못 걸을 지경입니다. 마치 요셉의 인생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왕이 아끼는 사람, 왕 다음으로 모든 권력을 쥐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를 노예로, 포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표현하기를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로라는 겁니다.
왕 때문에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이 평생의 한이고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죠. 다니엘이 거기에 말려든 겁니다.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상황을 만든 겁니다. 7절에 보면 신하들이 왕을 찾아가서 30일 동안 이제 왕 외에 다른 신과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았던 거죠.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할수록 믿음을 지킬수록 자기가 무너져야 하는 상황이,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처럼 죽어야 하는 상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볼 때에 기도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시련만 오고 이게 뭔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죽음입니까? 하나님을 섬긴 대가가 이 비참함입니까? 왜 이렇게 시련과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다니엘은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막아달라고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함을 막아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것이 내 문제라면,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문제가 내 문제였다면 어떻게든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적을 보여주셔서 막아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미리 어려움을 피해가도록 도우시기도 하시지만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아파하도록 눈물 흘리도록 지켜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다니엘은 큰 반전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했지만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예배 자리를 지켰는데,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쳤는데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피해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죠. 그럴 때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할 때,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길은 무조건 실패와 아픔이 없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꽃길은 아픔 가운데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길이 꽃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눈물을 주시는 것은 빛을 더욱 빛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했는데 그걸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 아픔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집중되어지고 그가 주목되어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형통이란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꽃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 인생들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만나지 않기를 구하기보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과 그 고난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시련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너무너무 다르지만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